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일부에 참석을 하고요. 일부 예배에서 저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부에 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아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전공이 국문학입니다. 이 지금 목사라는 타이틀로 나가서 그러긴 한데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아신대 가가지고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그 수업 중에 강의를 하면서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문학이라는 것, 제가 전공을 한 문학이라는 것과 또 그 제가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조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면 제가 공부한 이 문학이라는 툴, 어쩌면은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이 도구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야기 좀 많이 보고요. 가끔씩은 또 시도 좀 보고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읽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C.S. 루이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1950년대에 나온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2000년대, 2002년인가 3년쯤에 영화가 됐습니다.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1950년대에 그때 나올 때도 7권짜리였는데 이게 어린애들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좀 얇은 소설책으로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 영화가 될 때는 그 중에서 그 7권 중에서 이 3개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자와 마녀와 옷장, 보셨죠?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그 소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보면 4명의 아이들이 나와요.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형제 자매입니다. 얘네들이 전쟁 기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죠. 그 배경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기간에 런던에서 살다가 전쟁을 피해서 시골로 이제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피난을 갔는 그 집에 거기서 놀다가 옷장 속을 들어갔는데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거기를 나니아라는 그 나라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눈이 있고 얼음이 잔뜩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마녀였습니다. 얼음 마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요. 그런데 그 세계에도 사람들이, 이 동물들이긴 한데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은 그 동물들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 얼음 마녀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슬란이라는 존재입니다. 사자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적인 이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위,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참 이 소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학생들한테 저는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왜 이 소설에서 예수님을 사자라는 이미지로 그렸을까? 이 사자가 그냥 동물원에서 보는, 동물원에 가면 제가 요즘은 잘 안 갔지만 애들 데리고 가끔씩 동물원에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왜 낮에 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쭉 처져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푹 퍼져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 그걸 영화화한 영화 속에서도 이 사자는 아주 화려하고요, 아주 갈기가 아주 무성하고 아주 큰 덩치를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립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예수라는 그 찬양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손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상상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 파워풀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의 모습을 그 속에 그려놓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저는 학생들에게 꼭 그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의 이미지로 그렸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으니까. 뽀대 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 저는 거기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C.S. 루이스가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이 사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어린 양의 아주 알콩달콩 아주 편안하고 쉬울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투를 치러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 마지막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걸 C.S. 루이스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전쟁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 세계를 돌아보면 여러 곳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양상, 어떤 모양의 전쟁일까 하는 거죠. 일단 그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세계하고 어떤 세계의 전쟁인가 하는 걸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히스기야 왕의 시대, 그 시대의 전쟁의 양상을 아주 한 시기를 아주 세세하게 그려놓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진 이후에 쭉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한 300년 정도쯤 사사의 시대를 거칩니다. 그 사사의 시대를 거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면서 통일왕국이 만들어지죠. 사울, 누구죠?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또 시기가 쭉 지나갑니다. 700년대, BC 700년대쯤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자, 그 시기,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왕이 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왕국이 망했어요. 그것도 아시리아에게. 아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는 아시리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아시리아가, 그 아수르가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아주 강력한 왕국입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 그냥 강력하기만 한 게 아니라 치밀하고 또 악랄하고 파괴적인 민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점령을 하면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가지고 자기 나라에 확 헛뿌리고요, 민족들을 서로 섞어버리는, 그래야 반역이 없죠. 그런 역할을 했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민족이 이제는 그 북왕국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키는데 히스기야 왕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그냥 버튼 눌러서 미사일 쏘고 멀리 떨어져서 총 쏘고 하는 게 아니라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바로 눈앞에서 적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기도 하면서 주로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성을 한번 포위를 하면 그 성은 또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투쟁을 하죠.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버티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을 함락하는 것도 짧으면 1년, 길면 3년, 4년, 10년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 속에,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고사하는, 말라 죽는 그걸 노리는 거죠.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4년에 사마리아가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한 그런 아시리아 군대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앞부분 17장에 바로 그런 그 상황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제는 물러갔다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옵니다. 유다 왕국을 점점 이제 점령해 와 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 그 파괴적인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고 군대를 보내옵니다. 그때의 왕이 사네립이고요, 그 예루살렘에 파견한 군대의 장군이 랍사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그 강요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 세 번 정도의 연설로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성 안의 유대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장면 속에서 이 성경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역사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 자체만 아주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좋을지,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팩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읽어내야 될 주제가 뭔가를 은근슬쩍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기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전쟁의 두 축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그 군대, 어마어마하고 파괴적이고 잔혹한 군대, 거기와 그 다음에 그 잔혹한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 대표는 랍사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쪽 대표는 히스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전쟁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세계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관 전쟁,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그런 관점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산헤립이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강요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항복을 권유하는 산헤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하게 해주겠다고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고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잘 먹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너희가 이제 32절에 보면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 이런 지방으로 너희를 옮기겠다. 아주 그 지방에 가면 이 말을 그대로 따라 보면 어때요? 정말 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대에 보면 항상 배고픔이 있더라고요. 뭐 조금만 기후가 안 좋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요. 조금만 지도자들이 수탈을 하면 또 백성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옮길 테니까 그곳에 가면 자 먹고 살기 참 좋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복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도 그 삶의 방식도 바로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요? 우리의 눈을 어디로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보기 원하죠? 먹는 것,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즉 어떻게 부유해질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편안할까? 이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야를 자꾸 맞추게 합니다. 그게 단순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고정될 때 그 다음에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우리 삶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신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참 묘한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33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자, 이 신들은, 그러니까 이 랍사게의 말을 빌자면 이 신들은 가짜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에게 승리를 준 아시리아의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죠. 이 판단,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뭐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를 부강하게 하느냐,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느냐, 무엇을 보고서 저 신이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 옳은 신이냐, 그른 신이냐를 판단하고 있냐는 거죠. 내게 도움이 되면 그건 좋은 신이에요. 내게 부를 갖다 주면, 권력을 갖다 주면 그게 곧 좋은 신입니다. 옳은 신입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멸망에 빠뜨린 그 여호와 신은 참 나쁜 신이야. 별 볼 일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 믿지 마. 우리한테 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힘이에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힘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 그러면 우리 세상 어떻게 살아가죠? 사업하는 거 잘못됐나요?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문제가 있나요? 이 본문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부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너무 나누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물질의 문제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런 또는 평화롭게 휴가를 보내면서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묘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같으면 지금 아실의 그 강력한 군대, 그 파괴적인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일 먼저 터질 기도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 이거 정말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첫 문장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일단 이것부터 먼저 전제로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랍사게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네들이 정복한 여러 땅에 있던 그 신들을 이 신들은 참 잡신들이고 별볼일 없는 신이고 가짜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정복할 때 그 민족들을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합니다.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건 가짜 신이기 때문에 멸한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런 구해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 자체가 19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짚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네립과 이 히스기야가 둘이 다투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한번 끌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기를 원해요. 야, 고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뭐해? 아이고, 참 힘들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그리스도인들 주위를 둘러싸고서 끊임없이 강요를 합니다. 항복하기를 강요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야, 저렇게 살면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잘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야, 저렇게 살면 권력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논리대로 살면, 저렇게 투자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일 자체는 얼마든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벌이고 직장에 다니고 안식을 누리고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일들 속에 매몰될 게 아니라 그 일들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이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요 기도하는 장면 바로 이어지는 그 이사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따로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내립과 랍사게가 또 다른 자기네들 나라를 침공했다는 이민족의 소문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물러가게 해요. 또 물러가다가 어느 정도 모여 있으니까 그 병영을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가서 그 군대의 그 군사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인 군사가 18만 5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주시나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매몰되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면서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풍요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에 이러한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시선을 보내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볼 건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끌려가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삶에 끌려가는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 뒤에 왜 그런 아빠들 있죠, 그죠? 집에 가면서 어린애에게 선물을 바로 안 주고요, 뒤에 잘 감춰놓고 있다가 이 아기가 와가지고 아주 기쁘게 인사를 하면 기분 좋게 꺼내놓는 그런 모습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전쟁처럼 다가와요. 세계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건가 하는 그 전쟁을 우리는 수행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를 그 삶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한 우리는 그 세계의 논리와 그 세계의 그 파괴력을 견디고 이겨내며 부수어내고 하나님께로 우리 눈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물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자,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과 안식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